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서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앞에 뒤에 옆에 보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날 일부 예배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새해를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지은 소설책 중에서 나니아라고 하는 주로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해서 만든 책인데 영화로도 나와 있죠. 나니아. 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는 C.S. 루이스 하면 대부분이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경건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썼지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첫 번째로 할 일은 모든 잡념, 잡생각을 다 밀쳐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고요한 삶이 내 안에 잦아들게 스며들게 하는 일이다. 굉장히 경건한 그리고 영성이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또 하루 살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는 순간 첫 번째로 할 일은 모든 잡다한 생각들 다 밀쳐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그게 귀를 기울이고 더 크고 더 강하게 고요한 삶이 내 안에 은혜의 물처럼 잦아들게 스며들게 하는 일이 우리가 아침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첫 번째로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본격적으로 새해를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신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죄로 뒤틀린 우리의 삶을
온갖 모순된 생각과 죄로 타락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게 하셨는가? 2022년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저는 고백하건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저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소원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이런 소원을 가지고 2022년 첫날 첫 주일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 대신에 이슬람교의 마호멧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빛이시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도 존재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태초라고 말했는데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보다 더 먼저의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영원한 시간전을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자로, 글로, 말로 존재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의 창조 전에, 그 태초에 우리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는 몰몬교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단도 여기 미국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 몰몬교, 유니테리안,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단이구나 생각해.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첫 번째로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그런 이단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고, 그게 몰몬교고, 그게 유니테리안들이. 맞는가 틀린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필요하고 또 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분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시라 할 때에 그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50대로 본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이 천국 사역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애쓰셨으면 30대 초반을 보고 50대로 유대인들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 과거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있느니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어의 현재형 이 문법의 뜻은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계속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이 두 인격체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계속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죠. 이 세계 만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만물은 모든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사상, 그리고 필링, 이런 것까지 다,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 모든 피조물들과 발견된 것들이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아니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발명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 그 창조적인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예수님이 이미 창립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설립한 것이지 창립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창립하신 교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설립해 가는 것 뿐입니다. 현재 세계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모든 만물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근본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에서 생명할 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떠나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각종 식물과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들과 육상의 동물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의 생물들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요즘에 이 미국에 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제 이 일을 정리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구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 동네 가면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쓰게 만들고 탈의실도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이 아니라 함께 쓰게 만들고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너 남자로 느끼냐? 그럼 여자이지만 넌 남자야. 여자아이들에게 너 남자로 느끼냐? 그럼 너 여자가 아니고 남자고, 남자들에게 너 남자지만 그러나 여자로 느끼냐? 그건 너 여자야. 그렇게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고, 미국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만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은 보약을 먹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생명은 육체적 생명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까지도 살려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니 할 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함으로 죄악과 오염된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이 죄로 너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깜깜한 밤처럼 어두워졌다는 말은 불빛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깜깜하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까지도 깜깜하게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딴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똑바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그것이 아닌데, 얼마나 생각도 많이 어두워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요,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석영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메시아요, 세상의 빛인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영이 깜깜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나면서부터 석영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해보면 다 편견을 가지고 살잖아요. 똑바른 정신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어떤 편견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나면서부터 석영된 이자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유대 종교의 이 질병에 대한 관점에서 깜깜한 생각 가지고 제자들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계시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음식 먹고 카드 나누고 선물 주고받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마지막 최종적인 계시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예쁘라고 빛이 반짝반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 이 꼬마 전등들을, 무수한 전등들을 달아놓은 것이죠. 아들 예수님 사람 되게 하셔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셨어.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기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5 남자와 살았지만 인생에 심한 갈증이 있었어요. 5 남자하고 살았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미남이었겠죠. 2번째 남자는 근육질을 가진 튼튼한 육체미가 있는 남자였겠죠. 3번째 남자는 돈이 많은 남자였겠죠. 4번째 남자는 좀 지적인 지성인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 학문과 지성이 갖춰진 남자였겠죠. 아니야, 역시 사람은 착하고 볼 일이야. 착한 남자하고 5번째 살아왔겠죠. 6번째 지금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르겠다, 남자들은 난 모르겠어, 내 인생도 모르겠다, 대낮게나 살자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았겠죠.
다섯 남자와 살았지만 인생에 심한 갈증을 가진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셨어.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스가성 여인이 너무 생수를 마신 감격이 놀라워서 낮잠 자는 정오에 오목길로 나왔다가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인생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든 갈증의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구 한쪽 구석에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은 지금도 조그만 마을이에요. 가보면 언덕 비탈에 있는 마을이에요. 한쪽 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인류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치셨는데, 예수님이 사상 때문에 삶과 교훈과 기적과 능력이 위대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심판과 저주에 들어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표현이 7번 이상 반복이 되는데, 나는 누구누구다,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7번 이상 반복되는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는 어법으로 7번을 반복했어요. 내 약점,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릅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들이 다 있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신랑,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매 순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할 수 있는 대로 기억날 때마다, 직장에든 운전할 때든 부엌에서든 화장실에 있든 사람과 대화할 때든 어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쉬는 시간이든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신랑,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말씀, 생명, 빛,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